오늘 경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틀린 생각은 틀린 판단을 하고요. 틀린 어떤 결정을 하죠. 틀린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 그렇죠?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올바른 생각은 똑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결정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원리를 딱 기억하고 그렇구나. 내 지금까지 틀린 생각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말씀 붙잡고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적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모순된 생각, 틀린 생각. 어떤 분은 맨 죽겠다고 막 죽는 생각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늘 눌려있는 생각, 우울한 생각, 안 되는 생각, 막 뭔가 꼬이는 생각, 막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어떡하지? 어떻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믿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잘 붙들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완벽한 복을 줬어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딱 준 거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 이런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게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언약을 놓치고 틀린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이 마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과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믿는 축복을 주었는데 인생들이 틀린 판단, 틀린 생각과 틀린 판단을 하면서 언약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고 재앙이 들이닥치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때부터 인생들이요, 딱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그 경제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막 힘들게, 가난하게, 막 어렵게, 막 뼈 빠지게 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죠? 건강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다 준 거 아닙니까? 경제 축복도 줬어요.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면서 경제 축복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누구 손에 딱 들어가 버리냐면 이제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이게 이제 흑암 경제 쪽으로 막 흘러가 버립니다. 우상 경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 점치는 여종이 나오잖아요. 여종이 나오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은 1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고 이 경제를 이게 이제 취득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내줘 버리니까 그들의 수익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가두는 겁니다.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때문에. 그러니까 흑암 경제 쪽으로 그때부터 막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상 섬기는 거 무당들에게 뭐 한번 해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가 흑암 쪽으로 타락 경제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휩쓸려 가는지 몰라요. 이 경제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 그 소유를 갖다 다 낭비해버려요. 다 의사에게 갖다 줘버려요. 그냥 병 걸린 그거 치료받냐고 돈 다 날라가 버려요. 전부 다 이런 데로 돈이 다 새나가 버려요. 아픈 것 때문에 여기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막 경기가 가기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님과 바울 곁에서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같이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좋아. 그리고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바울을 등지고 선교하는 그 그룹,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사랑하는 쪽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제 세상 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흑암 쪽으로 막 갈려가 버리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뭐냐? 구원자를 보내주셨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최고의 부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권도 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 쪽으로 달려가고 빠져버렸어요.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막고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혹시 말이에요. 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혹시 있습니까? 경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어떤 분은 소득이 많은데도 항상 어려운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소득이 적은데도 그렇게 그 불편 못 느끼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하게. 이게 소득이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새 나가면 안 돼요. 경제가 계속해서 빠져나가. 그러면 왜 경제가 빠져나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경제 치유를 받아야 돼. 왜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경제가 전부 다 흑암 쪽으로 가버려요. 희한하게 돈이 다 새나가 버려요. 그거 희한하죠.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기억을 오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경제 관리입니다.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헌금관이 굉장히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올바른 경제관은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경제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 소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 잘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경제를 어떻게 썼는지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경제를 썼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계산해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우리가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가지고 주인이 여행을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계산하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나이가 조금 이게 먹어가는가 봐요. 옛날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저와 공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쪽으로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요즘은 저는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를 해요. 저를 보니까. 그러면 불신자들도 그러지 않겠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남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툴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유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건 읽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읍시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진짜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경제, 나에게 주어진 거
여기에 대해서 흡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만족해요? 네? 자족합니까? 네? 그 7절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야.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5절.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기도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아무나 재물 가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저는 압니다.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요? 제가 직장 생활 해보고 사업을 해보면서 알아요. 돈의 힘이 막강해요. 잘못하면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돈 종됩니다. 돈에 종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선택하며 삽니다. 전부 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모자라게 조금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딱 뭔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는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올바른 헌금관. 말라기 3장 10의 1조를 드리는데 10의 1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온전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10의 1조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10의 1조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압니다.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알버트 알렉산드 하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막 은혜 받고 할 때 저기 YWC에다가 자기가 4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딱 했는데 그가 서점을 운영을 했거든요. 서점을 운영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이 어떤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딱 찾아와 버렸죠. 찾아왔는데 이제 이 서점도 완전히 이제 풍기박산 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제 거덜나 버려가지고 이제 부도나서 말이에요.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때 막 YWC에 40만 달러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거.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죠.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지나온 삶을 하나님에 내놓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하던 중에 거기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꿈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사실 만나버리죠. 그러면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성전을 짓고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10의 1조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려야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40만 달러를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집 있는 거 재산 싹 팔아버려요. 그래서 YWC에도 딱 기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친구 약국을 경영하는 쪽에 약국에 딱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심부름 하다가 요 약국 친구가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약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약을 개발을 하려고 이제 약 장사니까 친구와 같이 약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약을 딱 개발했는데 멘소레담이라는 약이 있어. 알아요, 몰라요? 멘소레담을 이제 발견한 거야. 이건 완전 대박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막 경제가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의 1조, 10의 2조를 딱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10의 2조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0의 9조를 나중에 드려버렸어요. 10의 9조. 왜냐? 뭐 수천억을 벌어니까 10의 9조 드려도 소용없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10의 9조를 드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교회 다 살려버리죠. 그렇죠?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요? 경제관 이 헌금관을 제대로 해야 돼. 경제를 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인이 10의 1조야. 그리고 헌금이야. 왜요? 내 것들이 헌금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죠. 뭘 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기부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가 10의 1조의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요분은 철저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록펠러 철저하게. 어려서 그 헌금관을 가르쳐야지. 이게 어려서도 아이들 헌금을요 스스로 하게끔 딱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누가 내가 대신 해주고 이건 아니에요. 헌금도 철저하게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 헌금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를 잘 가르쳐야 돼요. 힐튼 호텔을 호텔 있죠. 그분도 카네기, 힐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요게 된 사람들. 딱 두 가지. 요게 딱 정립이 딱 되어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다 알잖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는요 많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막 아까워 갖고 내 것 뭐 없어질 것 같고 내 것 주는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딱 경제 관리.
그리고 경제를 딱 하나님 주시면 저축할 땐 저축도 해야 돼. 저축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해요. 그냥 오른 족족 다 써버려. 그래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없어. 뭐 며칠 만에 싹 날아가 버려. 왜 경제 관리를 경제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써요. 체크카드 씁니다. 돈 주신 것 안에서만 써요. 왜요? 다 빚이거든요. 나중에 갚아야 하잖아. 빚이잖아요. 못 갚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드 꼭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신용카드가. 그런데 나는 어떤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 저는. 그러니까 없으면 안 써. 있으면 써. 없으면 굶고 금식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뭡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 때문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 종돼서 내가 그래. 예전에 경제 종돼 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가 무서운 걸 알아요. 저는. 참 어떻게 잘못하면요. 경제 때문에 얼마나 취해지는지 몰라. 취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도 벌써 이 경제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행위들 보면. 잘못하면은요. 굉장히 눌릴 수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으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그러겠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막 사람들 비교하고 누구는 어쩌네 누구는 어쩌네 얼마나 그러겠냐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게요. 극명하게 나타나요. 벌써 차를 타고 딱 오는 모임 차 가지고 오는 것부터 다르다니까. 잘못하면은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나는 뭐냐.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임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차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 멀찌감치 대놓고 주차해놓고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되고 혈안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 비참해져요. 비참해진다니까. 그걸 넘어서버려야 돼. 넘어서야지. 뭐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뭐 성전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쪽으로 막 물량주의 막 이쪽으로 가버리면요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왜요? 목사님 세계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벌써 딱 보면 막 딱 아래로 깔아버리는데 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러겠냔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목사니까 좀 그래도 안 보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살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종되면 안 돼요. 예배와 그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배와. 왜요? 이삭은 흉년을 당했을 때에 너무 어려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벌써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이끌어낸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그래,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어디를 가도 먼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먼저 찾아야지. 이 중심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참으로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을 발견될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요 말씀과 경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신명기 우리 8장과 신명기 28장 7절 14절 전부 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가서 5절에 가서 보세요. 네? 보세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야. 말씀의 의지를 따라 사는 거야.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렇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계속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그 본문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가나안 땅 들어가 다 잃어버리고 전부 가나안 그 우상 문화 다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조상들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대로 내가 복을 주신다. 내가 복을 줄 거다. 응?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줘야지 내가 막 밤잠 안 자고 어떤 분은 직장을 세 군데를 다니더라고요. 세 군데를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돈이 없어. 왜요? 그 재물 경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 많아보세요. 하나님 호 부르면 싹 날아가 버려. 싹 새나가 버려. 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새나가는 경제를 막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경제가 자꾸 새나가냐? 버는 건 좀 버는 것 같은데 딱 까놓고 보니까 쥔 것이 없어. 비참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지. 응?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것이 굉장히 경제와 밀접한 이사야 60장 5절. 종합적인 축복이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고요. 예배, 말씀, 전도, 선교 여기에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과 우리 후대 있죠. 부모의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축복 기도. 자녀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 깨달음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들어줄 것을 네가 진짜 믿냐? 기도한 대로 될 걸 믿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들을 줄 너는 지금 알고 기도하냐? 뜨끔하더라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잡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냐 이 말이에요. 중심으로. 제가 구약을 신약을 다 읽고요. 구약을 쭉 읽어나가고 내위기를 지금 나가거든요.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님들. 지도자들의 축복 기도.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 응?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 앞에서 말했죠.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헌금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인생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아, 우리 후대들이 말이요.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후손들이 경제 때문에 고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골리앗 앞에 딱 나갔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요, 벌써 다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골리앗 앞에 딱 나가서 하는 말이, 온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내가 보일 것이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너한테 보일 것이다 하면서 나가다 돌팔매 던져서 골리앗을 꺾어버리죠.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맨날 지식적인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면 되겠냐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도록.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으실 거야. 응? 네 생각 속에 있는 것도 다 들을 거야.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 틀린 거 하고 있어.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왜요? 생각이 기도라니까. 기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 이게요. 이거 틀린 요구요. 보세요. 장차 미래에, 장차 있을 것에 대해서 미래를 놓고 후대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은 부모의 축복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축복권.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면서 갔다 오면 늘 자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왜? 예배하고 나오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다 손을 얹고 학교 보낼 때 끌어안고 기도해 줘서 보내고, 그래 잘 갔다 와, 이게 아니에요. 갈 때 다 안고 하나님과 네가 함께 가는 거야 하면 메시지 딱 주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뭐가 돼? 장래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부모, 그러한 리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기도대로 돼요.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강단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포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혼자만 나 혼자 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요. 서로 나누세요. 나눠요. 천국 가서 같이 살 텐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서로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준 이제 이번 주에 있죠. 12월 3일. 그리고 이소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수칙 잘 지키고 자기 관리 잘 하셔서
마스크 벗지 말고 식당 같은 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 관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게 하옵시며, 정말로 경제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제, 말씀과 경제, 전도 선교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옵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복음에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준 렘넌트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배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실수 없이 잘 시험을 보아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게 하옵시며, 이수연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